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구원 역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테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이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본인들도 지키고 또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을 계승하는 그 말씀이 이제 테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인데 이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하고 또 이것을 시인을 하고 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자의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승이에요.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승계해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승계하라고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한 그런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를 삼아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승계, 신앙을 승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대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자, 우리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헌신의 삶을 사는가? 우리는 신앙에 승계하는, 자,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실천하고 여기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축복, 이 복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려면,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자,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 75세에 부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땅의 모래와 같이,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러한 곳까지 갈 때 그 여정을 보면 그가 때로는 흉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스스로 파는, 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를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이 말씀이, 자, 첫째는, 자, 이게 세 번째 승계예요. 우리 신앙을 이제 자식들에게 이것을 승계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승계하는데, 근데 그 자식들에게, 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가르쳐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뭐지요? 구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전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전에서 그 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 이 일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 구원받은 확신과 이 증거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먼저 가르쳐라.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이거를 먼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승계로 가르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을, 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 천국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뭐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헌신. 그 헌신은 뭐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여러분 다 갚지 못해도요, 천만 문제 일이라도 갚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깊이 알아지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무슨 눈물이 흘러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마귀 사단 마귀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했는데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 그 다음 말씀이요 24절 보세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삶을 오늘 이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믿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규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도 경외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는 순종한다 이런 말을 하고, 어떤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도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의지한다는 건 말씀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잠언 22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자, 첫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니까 재물이래요. 재물. 이 재물은 뭐지요? 이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은, 자,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아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다 믿음이 있다. 근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우리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대요.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 결과 열매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재물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주신대요. 영광. 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받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무장했을 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해요? 베드로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래요. 이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이 복을 주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의 축복,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의 승패가 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신앙을 승계해라. 근데 그 신앙을 승계하는데 뭘 승계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줘라.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그런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요, 그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요 뜨거워지면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잠언 22장 4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